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전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너무 짧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은혜로웠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또 말씀이 기대되었어요. 일주일 내내 기대되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의 말씀이 똑같은 취임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지? 잊어버리시고 혹시라도 착각을 하셨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교인들이 좀 이제부터 좀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착각한 것 같아. 저 목사님이 아니신데 다른 목사님이셨는데 저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한다고. 그래도 한 주만 더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또 그 다음 주에도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참다 못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설교를 매주 똑같이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달할 때 삶으로 적용할 때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말씀 요즘에 풍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좋고 은혜로운 감동적인 설교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가 너무너무 호강시켜가지고 요즘에는 웬간한 설교의 말씀은 말씀으로도 안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2022년을 이제 한 달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 될 분명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시골 목동 다윗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저를 예를 들게요. 저 촌놈이잖아요. 그렇죠? 촌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출세를 했는데 다윗은 더 출세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촌놈 시골 목동 출신이 이제 왕이 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 기름 부음의 과정이지만은 지금 배우니까는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근데 다윗은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 어느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 3번째 기록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참으로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의 핵심이 뭐라고요? 한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자.
두 번째도 성령 충만 받자. 세 번째도 성령 충만 받자.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결론적인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다윗이 참 순수했어요. 그렇죠? 시골에서 올라올 때는 참 순진하고 순수했어요.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는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가면서 다윗이 많이 변했어요. 그랬잖아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아버렸잖아요. 참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충신인데 자기 충신을 또 전쟁터에 몰아서 죽여버리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다윗은 왕이니까. 정치인이 이 하나만 흠이 있어도 세상에 아마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 있나요? 다윗은요, 가드의 왕 앞에서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려고 수염에다가 침을 바르고 미친 척하면서 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미친 채를 하면서 생명을 부지했어요. 왕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면은 목숨을 거스러서라도 그들을 구해내야 되는 게 왕인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여러분들은 다윗의 전체 인생을 알잖아요. 다윗이 그 정도의 그릇이 되었었나요? 사람들은 선악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선하면은 천국 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악하면은 지옥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친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는 너무 착하셔가지고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했죠. 근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어떻게 교육을 했는데 이런 교육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발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를 욕먹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세상 종교는요, 타 종교는 어떻게 해요? 선과 악으로 지옥과 천국을 갈라버리죠. 그렇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면은 극락광생했다고 하잖아요.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못 태어난대요. 다시 쥐로 태어난대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죠? 선과 악이에요? No,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 종교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만이 천국의 길이요. 예수님을 배제하는 길은 지옥의 길이란 말이에요. 요즘 설교가 하도 지옥이 안 나오니까 제가 요즘에 설교 중에 지옥 하니까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옥이 안 보이면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이 보여야만이, 지옥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야만이 이 끔찍한 지옥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3번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장로님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뭘까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어떤 세 직분이었잖아요. 뭐죠? 선지자, 왕, 제사장.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은 어느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였어요? 누가 섬길 때였어요? 제사장이 섬길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험악할 때가 언제였어요? 선지자가 섬길 때였어요.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왕이 섬길 때는 언제였어요? 맨날 전쟁할 때였어요.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은 참 소박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대통령이 돼야 되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이 지긋지긋한 완도에서 떠나는 게 꿈이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완도에서 봄에도 일을 해, 여름에도 일을 해, 가을에도 일을 해, 겨울에도 일을 해. 밤낮으로 일을 안 할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오직 꿈이 너무너무 소박했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이 지긋지긋한 완도에서는 떠난 것이 나한테는 최고의 소망이었는데 저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예, 광주만 가도 성공한다고 했는데 미국까지 와버렸네요.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선택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왜 선택했을까요? 이 땅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완도에서 나를 왜 해방시켜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에 왜 이렇게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는데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병명도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가 무슨 병이 있는데 왜 그런지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손이 이렇게 휘어지지도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물이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인대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세포가 죽어간대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어려서 건강해서 아마 그런 병자들이 없었는 것들로 알아요. 하지만 요즘에 보니까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그것만 있나요?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환경에 떨고 있고 재정의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그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뭘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명예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 힘들고 낙심하고 낭망한 자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너무너무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냥 죽으면 편안하겠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하나님을 보듯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고 살고 있다니 또 고통스럽고 이 환경 속에 또 갇혀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절망해서 저는 우리 권사님도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맨날 TV만 보다 보니까 치매가 걸려가지고 요즘엔 전화하는 게 두려워요. 전화 드리면은 더 막 심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이상하게도 내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전화 드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이사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데 특별하게 내가 뭘 잘해가지고 영광 높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왠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섬겨라. 유대 민족들을 섬겨라.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더 은혜를 더 경험하고 네가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이웃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러주셨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교만한 줄 몰랐어요. 지나와 보니까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예전에 나와 같이 섬겼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어찌하다 저런 아까운 집사님을 내가 놓쳤을까. 정말 속에서 막 가슴에 불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조금만 더 내가 더 잘 섬겼으면 안 놓쳤을 텐데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은 목사님 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집사님이세요. 왜 그런 분을 놓쳤을까 하는 한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바로 겸손해야 되겠다. 정말 성도 귀한 것도 알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희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령 고파서 하나님 고파서 하나님의 관심을 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예요. 참 못됐잖아요, 다윗.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됐을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왜요? 다윗의 밑에 있는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한번 16장 2절을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기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희생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너무 어려서 몰라서 기름 부음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지금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반역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반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족을 멸합니다. 그냥 가족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기름 부음 받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은 것을 알게 되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다윗과 다윗의 모든 집안까지 다 죽여버릴 텐데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차, 2차, 3차 기름 부음 받은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만져요? 왕의 모습으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이 위급에 처해 있었을 때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맹한 군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환경을 다듬기 시작해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서 다윗이 시골 출신, 촌 사람인 목동 출신을 왕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환경까지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았었나요? 못 받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니까 다윗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억울한 자, 빚진 자, 세상에 한이 많은 자, 세상에 상처가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다윗을 리더로 삼는데 어떤 리더를 삼아버릴까요? 왕 같은 리더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 고난을, 다윗의 그 대부분의 인생은 사울에게 쫓겨다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13절을 볼까요? 13절에 해답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시골 목동에서 왕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위를,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고요? 나의 명예를 높이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 처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위로가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과 더 만나서 하나님 앞에 치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끔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얼마나 많은 큰 기대가 있길래 다윗처럼 하나님 저렇게 고난을 시킬까? 그 주위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고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선택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줄까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크게 감동받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왕들은 한 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제 첫 번째가 어디죠? 몰래 숨어서 자기 집에서요.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언제 했을까요? 유다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나라를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언제냐면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부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온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걸 뭘 이야기했다고 했죠? 선택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할 나라가 그만치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죠? 대부분 보면 성령 체험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수십 년 전에 성령 체험하셨잖아요. 수년 전에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쭉 가고 있죠. 그렇게. 어떤 분들은 또 성령 체험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은 3번 이상은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에서는 또 체험하세요. 그리고 또 체험하세요. 그럴 때마다 뭐가 확장된다고요? 내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진실한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성령 체험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역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확장이 되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참 기묘한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30이 넘어서 어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앙 크리스천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가 보통 20살, 21살이면 가잖아요. 근데 30이 넘었으니까 막 공부 다 끝나고 막 하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군대를 가다 보니까 10여 년이나 밑에 어린 애들한테 격려를 하고 예예 하면서 뭐 고참어져 막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우리 형도 30이 넘어서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애로를 알아요. 우리 형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막 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도, 이 청년도 30이 넘어서 군대를 갔는데 신병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당해요. 자대 배치 다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근무해야 될 그 군대로 가는 거예요. 군대 가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잊지 않는 게 있죠. 뭐죠? 신고식이에요. 신고식. 신고식이 있는데 그 신고식을 뭘로 하냐면은 세상 노래로 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 해야 돼요? 즐겁고 재미있고 그냥 빵빵빵 하는 그런 재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비 내리는 오람선 뭐 하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냥 막 다들 막 난리 나고 그냥 막 노래하고 난리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청년에게 음성을 확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찬송가를 불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마 그랬대요. 설마. 아니 분위기 확 깨도 요분시지 비 내린 호람선 난리 있는데 갑자기 찬송가 거룩한 찬송을 부르려 하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설마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시 또 한번 거기에서 찬송가 몇 장을 불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찬송가 몇 장이었을까요? 지금 찬송가는 384장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무슨 찬송가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결혼식 축가 그냥 뭐 셀레브레이션 일어났는데 거기서 장송가를 부른 거하고 똑같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확 깨버리니까는 고참들이 야 막 죽인다고 난리치고 그냥 막 하는데 저 뒤에서 최고의 왕고참이 잠깐 조용해. 자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왕고참이 들어보자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완전히 그 신고식이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근데 그 고참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야 이리 와봐 그래 부르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예수 믿어본 사람도 없고 예수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었는데 그게 무슨 노래야 물어보더래요. 우리 찬송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들어서 알겠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면 나를 한번 성경 공부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왕고참에게 성경 공부 제대를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연락이 됐는데 이분이 휴가 받아서 밖에 나갔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래. 초대를 해요. 가가지고 갔더니만은 그 교회에서 엄청 열성이고 헌신적인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있더래요.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낭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령을 감동을 크게 받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한 번만이 아닌 두 번만이 아닌 3번 충만받는 그리고 3번 이상 충만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